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 가을볕 품은 바람결에 곡식 여물듯이 우리의 날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사람마다 각기 품은 뜻이 다르고 각기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 가을에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잠잠하지 마소서. 불의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외면하지 마소서. 억울한 이들이 탄식할 때 주께서 친히 저들의 손을 들어주시어 악한 세력이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위태로운 이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째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지키게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려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차에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나 떨어지나 네 고치로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문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선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스라엘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증을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를 이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디모데전서 서신의 발신자는 수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들어왔을 겁니다. 주일 성수, 헌금, 공적 예배 준수, 새벽 기도,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등이 그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성서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개인적 신앙 강화에만 집중되면 될까요? 디모데전서는 유대적인 요소와 헬라적인 요소가 혼합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고 그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문제들에 관한 교훈과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에는 돈을 사랑하는 그들의 탐욕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만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집중하면서 경건을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에 큰 이득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소비의 절정에 이르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족은 경건, 즉 종교적인 측면을 명시한 것이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그런 당시의 그 사유를 볼 때 지나친 소비로 인한 자기 만족의 오늘날 시대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좁게는 자본주의 안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넓게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결국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왜 생명을 취하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이 이에 대한 해명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자의 말이 돈을 벌지 말고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으시죠? 이 이야기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비단 디모데전서에서의 논리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출범한 역사 안에는 그것이 늘 자리해 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도 이에 한몫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인 성공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멸망의 선고를 전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인 성공이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방인 신들의 생활을 모방할 정도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식사와 술자리가 그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그리고 군사적 안정은 돈을 사랑하는 본질적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낳은 것은 공법은 포악으로 정의는 비명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포로가 되어 이방으로 끌려갈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시기 그들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기득권 층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도 부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어집니다. 화사하고 값진 옷 그리고 향락, 그 호화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는 종기투성이로 집 대문에 버려진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비유에서 결정적인 내용은 가난한 사람은 죽어 천사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지만 부자는 죽어 장사될 뿐 하늘의 영예를 얻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비를 구한 것이지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만끽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운명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서 흔한 설화였습니다. 부와 가난이 미래의 삶에서 뒤바뀐다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죽음 다음이나 혹은 고통을 겪은 후에
그때 후회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성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을 때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모든 기회가 살아 있었을 때 주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기적이 도덕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참된 생명을 계속해서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는 디모데 전서의 저자의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생명을 얻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부요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부디 그 싸움에서 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그 실체를 따라가십시오. 거기에서만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실제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성서는 그것에 대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임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 앞에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역사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력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생명에 더 집중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나약하지만 그런 자들이 함께 연대할 때 역사는 새로운 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권력 앞에서 가난으로 맞서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합치면 이 싸움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난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하면 능을 받고 예수 살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약속을 하신 성령 내게 임하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 약속을 하신 성령을 내게 임하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임하여 교회는 믿음에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약속을 하신 성령 내게 임하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렇게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 말씀은 흥망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약속을 하시며 성령 내게 임하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평안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과 공존하려는 것에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어제는 기후정의 행진이 시청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많은 기후 관련 학자들이 지구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가열되어 오르는 것에 대한 위기가 그것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지구에는 끔찍한 재난에 덮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기후학자들이 종교인들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만 즐기는 삶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창조가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한 일들에 교회와 사회가 변혁을 이뤄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의 우리의 삶에 창조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선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뜰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2시 모임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금주 헌금은 82만 원입니다. 지출은 6만 1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고요.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지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해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지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참된 생명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참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총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1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참된 생명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